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할 때 빌립보 교회에 일어난 일이 기록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5절에 한밤중에 하는 말이 나오죠. 이것은 물론 시제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현대인의 신앙생활에서 응용할 때는 한밤중과 같은 깜깜한 일들과 현실적인 암울한 죄인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생활로 현실적인 문제를 타파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의역해도 좋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빌립보 감옥에서 전도하다가 갇혔어요.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주위의 핍박이 심하여서 옥에 갇히는 핍박 속에서도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은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려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말씀을 주제로 저는 몇 가지 신앙의 인사이트를 요약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실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메시지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현실적인 문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영적인 메시지의 응답이 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더라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압골이 그 저기압이 있고 고기압이 있으면 여기서는 느끼지 못한다라도 고기압 끝내에서는 맑은 날씨를 향유할 수 있고 저기압 끝내에서는 구름과 어둠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기강하고 있는 일상생활에도 보이고 나타난 우리의 현실 세계의 배후에는 그 환경과 관계와 여건에 영적인 배후의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음식을 먹는 육이 있고 지식을 먹는 혼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영이 있기 때문에 육의 지배를 받으면 영이 함몰되고 영의 지배를 받으면 육이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현실을 믿고 현실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 곧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고 매이면 그 문제가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 그 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게 됩니다. 집착은 attachment. 그게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좁아지죠. 그것을 성경에는 멍에라고 말하죠. Iron chain, 쇠사슬이라고 말하죠. Stronghold, 영적인 견고한 진, 이런 것으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 현실이라 그 말이에요. 시간이 없어서 나 교회 못 가.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 가. 근데 시간이 없을 때 교회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말과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이 믿음의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믿음의 증거이다. 시작.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위대한 사역자들이고 신약교회 시조들이에요. 근데 전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 손발이 다 묶였어요. 저도 그 바울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도 가봤습니다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적 의미로 여러분의 현실, 관계, 시간, 물질, 상처 이런 것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죠. 이것을 soul tie, 묶임이라고 한다. 나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아니요. 돈이 없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 제대로 못해요. 그거 맞는 말,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뭐가 맞아요? 현실에 맞는 얘기예요. 근데 현실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계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것을 초월할 때 영계의 시작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믿음의 세계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 결론이지. 그러나 내가 끝낸 그 결론은 하나님은 가능하신 나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될 때 나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믿음의 세계의 시작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발이 묶였고 찾고 발이 차져 있고 옥중 깊은 데 꽂혀 있는데 뭘 해요? 아니 예수를 잘 믿다가 사위 마고 욥비처럼 죄를 뒤집어 수작하는데 할 게 뭐가 있느냐고요. 그러나 욥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지 아니하였다. 왜? 나의 가는 길은 그가 아신다. 그러니까 사실 믿는다는 것은 내 능력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믿음과 능력의 한계를 믿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렇죠? 아버지한테 타치받기 싫어. 목사님한테 치리받기 싫어. 교회 매이기 싫어. 매이기 싫으면 편하죠. 아버지 잔소리시키도 편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고 집을 떠나면 그게 탕자예요. 자식이지만 떠난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탕자. 근데 편하죠. 떠나면 아버지 잔소리 안 들으니까. 근데 아버지 잔소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물질과 세상에 매이면 어떻게 될까요? 탕자가 그 끝이 쥐염 열매는 돼지우리예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게 아버지였구나. 아버지의 잔소리가 사랑의 매임이었구나. 그래서 탕자가 뭘 깨달아요? 실컷 지 맘대로 편하게 먹고 논 모든 탕진한 그게 아버지의 것이었어요. 그 아버지 것 다 쓰고 나니까 자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 스스로 돌이켜, 이 어원이 헬라의 메타노이예요. 회개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아버지께로 가면 살지. 이게 스스로 돌이켜가 믿음이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그리고 가락지와 신발과 옷을 갈아입는 것을 순종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렵죠. 어렵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은 너무 없어서 어려워요. 어려운 건 다 똑같아요. 기도할 수 없어요. 찬송할 수 없어요. 죄수들과 함께 묶였어요. 바울과 실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한밤중에, 밤중에,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어둠이 왔을 때, 사망의 그늘이 왔을 때, 세상과 마귀와 부정적인 영향력 아래 그늘에 있을 때, 그 그늘 아래 있을 때는 편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그늘이 무슨 그늘이요? 오늘 일부 예배 시편 107절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그 하나님 없는 행복은 그게 영적 저주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관심은 영적 저주다. 아이고,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없네요. 교회 안 나가도 더 행복한 걸 뭐. 여행 다니는 게 너무 좋고 골프 치는 게 너무 좋은데 뭘 교회 가고 얽매여 교회 같은 세상에 아이 아프면 병원 가고 뭐 돈이 다 해결해 주네. 돈이 인격인데요. 뭐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이런 믿음 말입니다. 이런 카테고리에 현대 모든 신앙인들이 믿음이 현실에 함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시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해. 물질에 의해서 아무것도 못해. 과거의 상처와 은폐된 죄악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 그냥 타치하지 마라. 내 혼자 두라기.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을 가졌다 했을 때는 욥이 막 풍랑이 일어도 요나는 저 지중해 한가운데서 배 밑에서 편히 자. 나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골치 아픈 건 뭐 이렇게 해. 요새 무슨 신앙생활 뭐 그렇게 하나. 그냥 편안하면 되지. 내가 편한데 뭐예요? 그건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요나를 쓰실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지중해를 그냥 안 두어. 지중해의 풍락을 대작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환경에 막 무슨 변화가 일어나. 갑자기 무슨 우환이 생기고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 이런 현실적인 요동 속에서 이렇구나 하고 현실에 매이고 함몰되지 말고 거기서 영적인 응답의 메시지를 발견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세상 범사가 다 순리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범사가 다 진리로 믿어요. 세상에는 우연, 재수, 운 이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뭐를 깨닫냐면 주 안에서 우연한 하나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 지난번에 내 영상 기러기 그거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틀어주세요. 방송실. 아니 지금 말고 수요일날 뭐 얘기하다 말았나? 응?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아니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허락하셨다면 하나님 곧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신다고. 그러니까 주 안에는 우연한 일이 없어. 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이거 우연히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이게. 시편 107편 20절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사 병을 치유한대.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구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사 치유하는 광선이 되게 하신대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대, 역사한대, 심령골수를 쪼갠대, 골수염도 고치신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품은 생각도 말씀 앞에 다 밝았으면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환경과 감정과 관계와 상처에 매이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메시지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예배 드리고 왔다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도덕 말고 끼리끼리 모이는 화려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꿈꾸지 말고 나와 하나님 관계의 화목을 역사가 이룰 수 있도록 내 심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 갈급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제가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옥에 갇혀서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옥인데도 한밤중인데도 묶인데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는 인사이트는 뭐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현실 속에는 반드시 믿음의 길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할 수 없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잖아.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제 설교 들어도 지금 은혜를 받는 영혼이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영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똑같은 달걀 계란이라도 품어봐야 알아. 유정란이 뼈아리를 놓지 무정란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있으면 그 예수님 말씀이 역사하신다고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이, 그러니까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 내가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으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셔서 성령이 교회 들은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서 지식으로가 아니고 가슴으로 내 영혼이 양식이 되어서 설교를 한마디 듣는데 그 설교 한마디가 사람의 말이 아니고 문자가 아니고 생각이나 지식과 정보가 아니고 소리는 없는데 나를 움직이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은혜예요. 오늘 교회 안 가고 하루 쉬어야지 하는데 말씀이 살아. 말씀이 역사해.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이 살아 역사되고 말씀이 소리도 없이 생각이 가야지 이런 생각이 난다 이게요. 그 히브리서 10장 10절에 하나님은 마음에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신대. 그래서 호심경이요, breastplate,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데 뭘 어디로 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영과 더불어 로마서 8장 21절 이하 27절까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내 영과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고 자녀인 것을 성령님이 내야 등거로 증거해 주시나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막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으면 피 없는 피의 DNA를 거듭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가 성전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든다. 그래서 신비, 돌비가 아니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 그걸 이게 세금변에 이거 이름 명심 이렇게 쓰죠. 도장 판다 이 말이에요. 도장 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의 마음에 머물러 있으면 그 말씀을 어디에다 기록하냐? 생각에다 기록하나니 하고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말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가 지식이나 정보나 도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과 양식이 되어서 내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두고 그리고 내 생각을 그 말씀으로 기록하여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여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이 주시는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내 안에 딱 장착해 있다가 필요하고 결정이라는 말씀이 마음에 드는 말씀이 생각이 딱 나와가지고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나는 건 뭐예요? 누가 소리하고 알킨 건데도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서 내 생각과 마음과 심령과 골수가 환경과 지별과 길을 지배해서 내가 세상 따라 살지 않고 합리적으로 살지 않고 순리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돼서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하고 생각을 해서 내 가는 길이 말씀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나를 지배할 때 그게 참된 신앙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뭔지 모르지. 첫 번째는 내가 현실적인 문제의 보호에는 뭐가 있다고? 영적인 메시지가 반드시 응답으로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매인 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시간, 물질, 돈, 관계, 상처 이런 걸로 다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믿음이에요. 나 교회 못 가. 교회 못 가는 현실적인 것을 초월하여 교회 가리라 하고 하시면 말씀의 역사에 교회에 올 때 그날 은혜가 터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 심령의 몸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은 말과 생각이 아니야. 기도 잘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내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었다. 증거가 뭐냐? 순종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어원에는 순종을 계속한다는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다 기억하시죠? 기억 안 해도 잘 들어두시면 저 얘기했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오늘 목사님 이렇게 지식으로 재단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진다 그 말이에요. 이날 이후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마음에 두시고 생각에 기록하여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매 순간마다 현실과 여건과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삶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라.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는데 옥에 갇힌 이유가 뭐야? 내가 지금 예수 잘 믿었는데 막힌 게 뭐야? 예수 잘 믿으려니까 마귀가 자꾸 해방을 놓지. 복음을 전가하려니까 핍박이 있고 옥에 가두지. 주의 일 안 하고 하나님 안 믿으면 편안해. 왜? 사망의 그늘과 저주의 그늘 났기 때문에 마귀가 건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들들들 복과 고난이 있고 풍랑이 일어나. 왜? 하나님은 자식을 그냥 내버려둬 두고 참 아들은 참 아비는 자식을 경계하고 채찍을 든다 이 말이에요. 왜? 고침을 받게 하려고. 히브리서 10장 25절이 됐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은혜로 믿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다. 구원받은 믿음은 그냥 안 있어. 반드시 순종하여 자기의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고 향유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삶을 능력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을 때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려. 할 수 없을 때 찬송하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야.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정말 할 수 없을 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작정하고 기도하면 진짜 하늘이 열리는 걸 경험해. 문제가 열리는 것이 보인다고. 사람을 기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 늘 실망이고 그게 매여 있어야 돼. 매여 있고 뭐하고 다 해야 돼. 그러나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울고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는 거예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진짜로. 아멘만 하지 말고.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묶이고 할 수 있고 감수 있는데도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기도하니까 찬송하니까 자던 죄수들이 뻘떡뻘떡 일어나더라 이 말이요. 죄인들이 듣는 거야.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냈네. 그 다음에 뭐지?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전도하다가 막혀서 전도 앞서서서 묶이고 찾고가 있는 깊은 옥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없다 할 때 그때 기도는 할 수 있잖아. 찬송은 할 수 있잖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잖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고 찬송은 우리가 하니까 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믿으면 현실 수준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하나님의 수준이야. 기도는 우리가 해도 응답은 하나님, 전도는 우리가 해도 구원은 하나님. 그 기도할 때니까 제소들이 다 들으니까 뭐예요? 옥토가 움직인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옥물이 열린다. 무슨 에바다 열린다 이거예요. 그 누가 열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거는 왜? 우리의 끝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음을 알고 믿음을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기도의 매듭이, 기도의 맛이, 기도에 깊어지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맨날 같은 거 현실적이고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한탄이지. 그냥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다 이 모양 있고. 그건 후회. 회개는 그런 말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야. 이 현실적인 무세일에서 내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기도와 찬송과 주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옥문이
문이 열리고 옥토가 열리고 묶인 죄수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영적 반전이 추수감사 우리 11월 달에 일어나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작. 나에게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다시 한번 따라해요. 국민학생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시작.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We can do it. Just do it. Let's do it. 근데 뭐예요? 할 수 있다. 말만 해. 기도만 해. 하면 된다. 그럴 것 같아. 근데 뭐예요? 나는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 안 할 때는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그냥 허공에서 사라지는 거야. 믿음은 순종의 증거가 있을 때 내 믿음이 참 진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빨리 갈게요. 따라서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하라. 시작. 상처가 축복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TPH로 요약할 수 있는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Teaching, 가르치셨어요. Preaching, 전파하셨어요. Healing, 고치시고 치유하셨다. 그래서 헨리 나원 같은 영성학자들이나 칼 융이나 이런 학자들을 심리학을 연구할 때 wounded healer라는 말을 썼어요. 내 상처가 지나고 보니까 그 상처가 남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아, 옛날에 망해서 나 실패했어, 내가 상처받았어, 난 죽을 것 같았어. 근데 예수를 믿고 살았어. 그러니까 옛날 부끄러운 과거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상처가 나에게 남을 치유하고 나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치유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하나밖에 없는 The Wounded Healer, 상처받은 치유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누구에게 오라? 예수에게 오라. 왜?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쉼이 있어야 돼. 예배 안에는 쉼이 있어야 돼. 신앙 안에는 믿음이 쉼이 있어야 돼. 뭘 한다고 억지로 인위적으로 하면 그 은혜를 다 까먹는 거야. 왜? 내 멍에를 내려놓고 주님의 멍에를 매라 이거야. 그러면 그게 안식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주님께 매이면 인생에 행복이 있고 현실에 매이면 내 육체는 평안할지 모르지만 영혼은 속박당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